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중심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놓았지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방금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많은 복을 나누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당장 응답을 달라면서 절박한 기도를 때마다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중심 그리고 내 위주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수목원 기도원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참 크게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도 기도하러 늘 가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만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오지 강단에 한 번도 서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단에 기도원에 강사로 서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이제 원장실에 갔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목사님들 오시면 우리는 목사님 오시면 다가도 준비하고 이렇게 과일도 준비하고 해서 앉으셨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올라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면 목사님 방에 들어가셔서 잠깐 차 한잔 하시고 올라가시죠. 그럼 제가 그냥 저 교회로 본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올라가서 예배당 앞에서 그냥 예배당 잠깐 기도하다가 설교합니다. 그게 편해요. 좀 차 마시고 목사님이랑 얘기하고 그러다가 설교 시간 됐으니까 올라가서 강단에 올라가 잠깐 앉아있다가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도 사실은 좀 그랬으면 하고 갔는데 원장님이 목사님 오셨다고 다가도 하고 차도하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기도원에는 말기암 환자, 부도나기 직전의 사람들 그리고 이혼을 앞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순간부터 그 말이 쐐기처럼 머리에 팍 박혀갖고 차라리 안 들었으면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말기암도 죽지 않고 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도 때문에 위험한 마음 졸이는 분들 부도 안 납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 양심상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물론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38년 된 죽은 자 말씀 한마디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고침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냥 고침 못 받고 회복 못하고 산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거 이걸 가지고 전체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다만 몇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절박한 심령, 절박한 마음은요, 사람을 포용할 틈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방탕해지고요, 형편없이 막 나가고 죄에 빠져서 지내. 너무 아들 때문에 속상해갖고, 근데 거기다가 만이교에 빠져갖고 이교에 빠져갖고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유명한 얘기니까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제발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 말씀 딱 던지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자기의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을 하고 13년을 하루도 안 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3년 후에 이 아들이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어거스틴을 부를 때 앞에 뭐가 붙어요?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자였기 때문에 성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그 눈물, 1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에 그 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요,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자로 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 먼저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고 기다리세요. 왜 못 기다려요? 기적은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일어나는 기적은 이건 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내가 필요할 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목표가 되는 믿음이 아니고요, 기적이 목표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믿음이 되고 내 기도가 되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2018년도 새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시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저도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하고 올해 2018년도 우리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살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이 엉터리였어. 목사는요, 늘 성경이 새롭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있고, 제가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가 탁 질문했을 때요, 저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즉답하면 안 하셔. 특별히 시험해갖고 떠보려고 하는 질문이 오면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배부르세요.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라고 다시 묻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어떻게 읽었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네 삶 속에서 너는 그걸 어떻게 행하고 살고 있냐라고 예수님이 대묻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막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천독했다, 콕 찌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거 자랑하려고 하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느냐고 누가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하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하는 믿음으로 사셔보셨습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아는 만큼 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다시 되물어요. 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해발 850m 되는 예루살렘에서요, 해저 250m 되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메다요? 1100m예요. 1100m가 거의 직선처럼 이렇게 쭉 그 예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면요, 거의 45도, 50도 되는 경계선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니까 바로 못 내려가니까 길을 이렇게 꾸불텅하게 돌아서 내려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요, 광야가 많고 바위가 많고 지금도 늑대나 이리라든가 이런 들짐승들이 많고요, 특별히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다 보니까 이 동굴 속에 누가 사냐? 강도들이 살아요.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강도들이 출nhập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들을 만나요. 그래서 거의 발가벗겨지고 옷을 다 뺏기고 실컷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거의 죽은 사람처럼 두루 누워 있어요.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와요? 사마리아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는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말에 태워서 중앙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돈을 주면서 뭐라 그래? 떠나면서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계산할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치료해 달라. 그리고는 길을 떠납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누굴?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왜? 이 율법교사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저주를 받는 것 같아서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내가 성경을 그동안 헛봤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부터 율법교사가 누굽니까? 처음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부터가 불순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왔어요. 자기가 이만큼 알고 있어요. 이만큼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할 어려운 질문을 탁 던지고, 아이 그것도 몰래 그거 답이 이거예요 라고 내가 탁 얘기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만 있지 행함은 하나도 없는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딱 펼치면 그 내용을 훤히 빼들어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33절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제목이 뭐야? 응? 누가 내 이웃이냐? 에이 뻔하게 도와주라는 얘기네. 그리고는 설교는 듣고는 있는데 귀는 딱 닫아요.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얘기해봐야 뭔가 아는 얘기인데.
안 들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안 들으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언제 그 얘기 했어요? 라고 되는 거예요. 제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여보 이거 좀 해. 갔다 왔는데 안 해놨어요. 그거 왜 언제 얘기했어? 왜요? 듣고 싶지 않거든요. 보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안에서만 하고 싶어요. 누가 질문하면 성경 안에서 대답은 잘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대답, 그리고 잘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아는 걸 나타내기는 정말 좋아요. 내가 모두 알고 어렵게 갔더니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런 사람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듣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하면 무슨 장? 히브리서 11장, 13장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4장, 로마서 8장. 이것도 몰라요. 그렇게 되잖아. 그죠? 자, 믿음장, 사랑장, 그 다음에 구원장, 우리가 누가 탁탁 하면 알아.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슬픔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그 칼 앞에서 여러분들 소망 잃지 않고 구원의 믿음 가지고 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물을 때 예! 라고 대답 못 하잖아요. 로마서 8장을 바울이 왜 적었어요?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죽을 것 같은 아픔이 내게 오는데요, 믿음은 있는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난 앞에 올 때요, 내 믿음이 어딘지 내가 몰라.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신약성경 전체의 결론 주제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게 뭐라고요? 안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롬파이파. 로마서 8장 28절 그 외우라고 롬파이파. 이게 신약성경을 다 털고 나면 딱 남는 거 요거 하나예요. 눈물, 즐거움, 모든 거 다 뺏기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누린 것 같은데 그것들을 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도록 주셨구나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지식은 많아. 근데 믿음이 따르지 않으니까 죽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을 히브리 기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뭐예요?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로 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는요, 경제 활동이 왕성했고 아주 웅장한 도시.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 그러는데 이 마을에는 세리장도 있어요. 세리장 누구죠? 예수님 당시 세리장?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질 않아. 세리장이 있을 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 경제가 융성한 도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여긴 영의 도시. 여기는 물질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리고는 해저 250m 저 낮은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경제가 왕성해요. 먹고 사는 게 풍성해요. 그래서 뭐해요? 영의 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질의 도시, 세속의 도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도시, 세속의 도시로 가는 그 길에는 뭐가 많아요? 광야가 많아요.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도가 많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보다 더 심할 정도로 여리고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가는 게 위험해요. 위험한 걸 알면서도 가. 왜? 돈 벌려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려고. 너무 많은,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시험도 오고 시련도 와요. 사람들에게 채이고 물질과 세상 권력에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여리고로 가서 강도맞은 사람의 모습이 그거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여리고에서 가는 길에 얻어맞아서 강도맞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강도는 누굴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길인 여리고로 가는 길 같은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강도와 같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속임당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 줄 알아. 그 사람한테 그래서 뭐예요? 속임당하고 여리고의 그 길가에서 쓰러져 버린 그 사람들처럼 내가 얻어 터지고 내가 있는 거 뺏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방황하다. 내가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가? 제사장하고 레인이 지나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냥 쑥 지나가. 뭡니까? 내 눈으로 볼 땐 격렬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 눈에 볼 땐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 쏙 보니까 자기 일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모른 척하고 안 보는 척하고 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건 성도들을 위한 일이건 내게 유익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외면하고, 난 이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나 그거 몰라요. 눈 감어.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가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굳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얘기해놓고 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배워서도 안 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여겼어요. 즉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가는데 돌아서 가게 만들어요. 왜? 거기 사람이 지나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짐승이나 다니고 이방인들이나 다니는 곳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율법 교사가 그거를 못 받아주죠. 사마리아 사람은요, 피 흘리면서 의식도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을까? 무엇이 있을까를 살피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합니다. 포도주로 소독해주고 기름으로 그 상처를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그리고는 주막으로 데려가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떠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제가 깨달은 것이, 포도주하고 기름은 뭘까요? 우리 다 뭐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상처받은 우리들이요, 그
여리고 가는 세상껏 쫓아가는 그 세상에서 쓰러져 갔고요. 강도맞은 사람처럼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심령들 하나하나들을 뭐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싸매주고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치료비까지 주셨어요. 데나리온까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이웃 사랑을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뭘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동네에 파주댁 아줌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모르고 그냥 파주댁 아줌마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파주에서 살다가 시집 와갖고 제가 살고 있는 효자동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그 동네에서 그냥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사니까 효자동 토백이들 그 아줌마들이 그 파주에서 시집 온 아줌마를 보고 새색시 때 파주댁 그랬는데 그 아줌마가 저희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산지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손주도 보는데 아직도 아줌마들이 파주댁 하니까 저희들도 저도 저보다 더 오래 그 동네에 살았는데 그 아줌마 보고 파주댁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파주댁이 맞습니까? 효자동댁이 맞습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효자동댁이 맞아요. 데라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강 저쪽에 거주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데라가 어디서 죽었어요? 유브라데 강 저쪽에서 죽었습니까? 건너와서 이쪽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하란에서 죽었습니까?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의 눈에는 데라는 지금 아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을 안 건넌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몸은 있어요.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강 저쪽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란 땅에 묻혔지만 그는 뭐예요? 유브라데 강 저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고 가라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사마리아 사람 같이 나랑 함께 그 모습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도울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돈으로
가서 진정한 마음으로 손잡아주고 같이 있어주고 사랑의 기도를 드려주는 우리들이 먼저 되기를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성 모아서 음식 만들어 가죠. 우리 최 권사님처럼 매주 김치 갖고 와서 조용히 김치 내놓는 것처럼 내가 집에서 콩나물 무쳤는데 팍팍 무쳤는데 고춧가루 팍팍 뿌렸는데 이거 갖고 와서 교회에서 같이 먹어야지. 그러다가 우리만 먹으면 어떡하냐. 나눠줘야지. 금년에 아는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좀 나누고요. 어려운 사람 가서 손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적 만드는 2018년도 새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